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 빌라디아 교회의 칭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 교회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오늘 또 소아시아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소아시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말처럼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다. 그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의 그런 모습 가운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깨닫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이 어쩌면 중복되는 말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로마 시대에 있어서 또 많이 핍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용기 주시는 말씀도 있고요. 때로는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말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디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하나고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 지점에 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루디아에 있는 성읍으로 오늘날 터키의 한 도시 알라세히르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지도 좀 띄워주세요. 알라세히르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주전 150년경 버가모의 왕 아탈로스 2세가 건설하고요. 또 그의 동생에 대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려고 필라델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필라델포라는 그런 이야기는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명명하였고 그래서 빌라델비아 이렇게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세 개의 나라가 국경이 맞이하고 있었고요. 미시아, 리디아, 프리기아와 국경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방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탈로스 2세가 여기에 도시를 건축한 것은 그의 계획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접한 나라로 하여금 문화를 전파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언어와 헬라어 양식과 문화를 전하고 또 그 문화로 주변을 문화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요충지가 이 빌라델비아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도시의 특징은 포도주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지금 옆쪽에 보시면 지금도 포도나무를 저렇게 기르고 포도주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도시 지금도 이 사진은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옆에 있는 거는 빌라디아 교회 유적인데요. 굉장히 다른 교회들보다 굉장히 작죠. 왜냐하면 이 도시는 소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도시의 인구가 약 1000명 정도 작은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포도주를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믿음이 좋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책망하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성도는 성장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보다 또 그 작년보다 좀 더 나은 믿음과 성장을 가지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칭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셨는데 칭찬과 책망을 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그리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칭찬과 약속만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건물이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그러한 것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좋은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이 교회가 도시에 있든지 아니면 시골에 있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여러분 그것에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튼튼하냐 아니면 교회 재정이 없느냐 이것에도 여러분 주님의 칭찬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향한 칭찬은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또 여러분 개인을 향한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을 향한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사는 건지, 도시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시골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좀 허름한 곳에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재산이 많고 적음,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 이것을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칭찬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의 기준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연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즉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 서해교회가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이자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쇠를 가지신 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능력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쇠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거룩하고 진실된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쇠를 예전처럼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즘은 차량도 스마트키 해가지고 굳이 키를 꼽지 않아도 시동이 걸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책상 열쇠, 아파트 열쇠, 또 차 열쇠, 뭐 여러 가지 열쇠를 3-4개씩 또 6개, 7개씩 많이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열쇠를 그렇게 주렁주렁 허리춤에 차고 다니시는 분은 많이 계시지 않아요. 요즘은 여러분 그 자물쇠 열쇠의 기둥이 첨단화되었고 뭐 지문 인식으로 열리고 안면 인식으로 열리고 음성으로 열리고 이러한 기술이 발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쇠는 여러분 역할은 분명합니다. 열거나 닫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물쇠를 통해서 여러분 잠기고 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열쇠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즉,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은 그만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 보면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천국으로 가는 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천국이라는 문을 표현했고요. 또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7절과 8절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은요 들어가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학도 우리가 대학의 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문이란 것을 표현하면서 그것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어지려면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열쇠를 가리셨다는 것은 그만큼의 능력이 있고요. 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닫으면 누구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흥망성쇠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닫혀져 있던 것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열려져 있는 것들이 닫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즉 그런 모든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주님, 이 막힌 문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병의 문제를 닫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능력을 가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아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칭찬은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네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에 쏙 들게 참 잘했다 칭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여러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서 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요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큰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을 때 여러분, 그는 가장 가문의 막내였어요. 작았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연약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당당하고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 큰 능력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요? 그가 큰 투구를 쓴 것도 아니고 큰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큰 칼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자그마한 조약돌을 5개를 가져갔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국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고린도의 말씀처럼 힘이 큰 능력,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본문에는 작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작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작은다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양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너희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작지만 그것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그 교회가 여러분 컸고 또 그 교회가 많은 사람이 있었고 부자였기 때문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비록 작았지만 영적인 능력은 작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믿음이 작아서요, 믿음이 연약해서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그 작은 믿음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작은 믿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둘의 돈, 아주 작은 돈을 내놓은 여인을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그 둘의 돈은 너무나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양을 보고 칭찬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여인의 작지만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 없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기회가 없다고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칭찬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적은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칭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믿음이었고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것이 확신하고 그 확신한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들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연약하고 그들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말씀 8절 말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능력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큰 믿음,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고 교회를 떠나며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조금 힘들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종교 현황에서 2023년 10월에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중 무종교인 비율이 62.9%라고 합니다. 가장 저점을 찍었던 2004년 43%에 비해서 여러분 20%가량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여러분 63%가 무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개신교의 비율이 2012년 22.5%에서 2023년 16.6%까지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령과 지역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점은 20대에서 40대까지의 개신교인의 비율이 10년 사이에 절반이나 감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교회를 보면 교회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이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것들이 20대, 30대, 여러분 40대까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그 하락세가 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2023년 조사를 보면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즉 교회를 정하지 않고 그냥 떠도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등록하지 않은 성도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2012년도에는 10.5%에서 2023년도에는 26.6%로 약 2.5배 급증했다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나라 개신교인 4명 중 1명 이상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또 교회를 정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20대가 45%, 30대와 40대가 35%, 36%라는 거예요. 3명 중 1명 이상이 가나안 성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 출석 비율이 높다고 해요. 바꿔 얘기하면 교회가 점점 더 고령화가, 노령화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 17%인 20대, 30대 비율이 떨어졌고요, 2023년도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말씀드렸죠. 60대 이상의 비율이 30%에서 52%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한국교회는 여러분 개신교인의 출석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또 젊은이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와 반면에 노인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국 현대 종교에서 그렇게 여러분 리서치를 해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세대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함을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교회가 점점점 더 가득가득 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굳게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내게 있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고 가치 있게 여겨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굳게 주님께 주신 것을 굳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작은 믿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인내를 지닌 교회였다라는 것이요.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말씀이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내하라고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인내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너희들이 인내하고 너희들이 힘을 내라라는 말씀인 것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낮에 해와 밤에 너를 상치 못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인 것이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책망도 하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인내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누굽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어떻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심히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충성했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나간 그런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가 내 말을 지키며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굳게 그들의 믿음을 붙잡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주님은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세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그 믿음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천국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하면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저 천국에서 우리 가운데 면류관이 되어지며 주님은 너희들이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내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부실하면요 건물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둥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건물의 견고함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둥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기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다시 보면 이는 이기는 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기둥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둥이 많아야지만이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건물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둥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기둥으로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둥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그런 자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교회의 기둥이 없어지면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없어지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빈자리가 늘어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튼튼한 교회가 되어지고 다른 일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둥같이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의 기둥이다. 나는 교회의 기둥이다. 여러분이 든든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요,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 나아갈 때 교회가 여러분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교회에 안 오면 어때? 나 하나쯤이야 성가대 안 쓰면 어때? 나 하나쯤이야 봉사 안 하면 어때?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기둥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와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뛰어나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여러분 그런 자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서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이 되어지고 기둥같이 우뚝 서서 우리 교회를 튼튼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교회들 중에서도 우리 서현교회가 여러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한 믿음이고 작은 믿음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질 때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요, 너희들의 교회를 지켰으니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교회에 기둥되어지는 신앙인 것을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끝까지 굳건히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받았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